오늘로 2024년의 주일 예배는 끝이 납니다. 사실 연말, 새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의 분기점에 불과하기도 하죠. 사실 오늘의 여러분들과 다음 주의 여러분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물론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별 차이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정해놓은 한 달, 두 달, 2024년 뭐 이렇지만 이 시간의 주기라고 하는 것, 시간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주기를 주셨죠. 그래서 매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분기점, 하루라고 하는 분기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또 주기를 주십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는 주일이 맨 앞이긴 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이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도는 1년이라고 하는 이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분기점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2024년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25년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루를 통해서, 한 주일을 통해서, 매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함으로써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성도로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 2024년이 어떠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2024년, 아까 우리 SFC는 2024년에 감사했던 것,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것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옆에서 그냥 제 몰래 이렇게 듣는데 참 멋진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감사한 게 많았습니까? 아니면 참 아쉬운 게 많았습니까? 물론 여러분 감사한 게 많았겠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은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데 뉴스를 들으면 너무 심란해요. 정말 근 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좀 시끄러운 나라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진영을 지지하던 간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화가 나고 그런 좀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뭔가는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제 목사로서 뭔가는 교회가 시원시원하게 막 이렇게 앞을 향해서 나가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미적지근한 답답함이 우리 교회적으로도 좀 있지 않았나. 물론 저에게 가장 큰 또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래도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올 한 해는 좀 정체가 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대단히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채워주시고 하시지만 그런 좀 답답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개개인적으로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다 아니까요. 뭐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시면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황은 제가 다 아니까요. 올 한 해는 좀 유난히 좀 힘들었다.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느 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힘들었지 우리가 뭐 편했던 한 해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올 한 해는 유독 더 좀 힘든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연종주일에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를 생각하다가 참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 우리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번뜩이는 어떤 정보를 주는 거 필요해요. 또 때로는 어떤 직설적인 말로써
우리가 뭐가 잘못이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듬어주고 또 격려해주는 이런 위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점심을 먹을 때 항상 집에서 사모님과 같이 점심을 먹는데 아점을 먹는데 제 아내가 늘 저에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좀 보여줘요. 그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그 TV 프로그램 이런 걸 보여주는데 요즘에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혼 숙녀 캠프라는 걸 보여줍니다. 왜 자꾸 이걸 틀어주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저에게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그 커플들의 그 혹은 부부들의 모습들 가운데 대부분의 문제는 남편에게 있거든요.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는데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냥 보여주기만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혼 직전에 있는 이런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말을 너무 막 한다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이 두 부부가 꼬여버렸는가? 왜 이런 극단의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이런 걸 보면 말을 너무 심하게 해요. 어떤 말들을 하냐 하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랑 결혼해서 내 인생이 망했어. 아니 저는 뭐 나이 많은 뭐 이런 남편과 아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말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내가 남편한테 너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게 저는 너무 보기가 불편해요. 물론 남편도 아내한테 너라고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보, 당신 사모님 이렇게 하거든요. 너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데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또 어떤 경우에는 최근에 본 거는 너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 이런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야, 저런 말을 들으면 너무 상처가 되겠다. 저런 말을 들으면 정말 살고 싶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이 좀 위로를 받았다면, 서로에게 좀 위로의 말을 좀 건네주었더라면, 대부분 그 캠프에 나온 사람들이 치료 과정을 갔잖아요. 뭐 무슨 솔루션 그래가지고 대부분 뭐냐, 위로 훈련을 해줍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먼저 좀 위로를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두 부부가 저렇게 끝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너는 이게 문제야. 이것만 고치면 돼. 이런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물론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런 직설적인 말보다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힘들었어? 저도 입이 좀 부끄러운데 잘 못해요 이런 거를.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의 고통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바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8절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닌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40번 때리지 않았어요. 태장으로 때릴 때 40번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하나 빼줬어요 바울이. 근데 이것을 5번 맞았어요. 태장으로 3번 맞았어요. 뭐 태장하고 매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태장으로 3번 맞았어요. 한 번은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죠 바울이.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갔는데 나중에 돌무더기를 이렇게 막 이겨내고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3번 배 타고 가다가 파선했어요. 강도, 동족,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강, 광야, 바다에 위협을 받았어요. 이 바울의 이 11장에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고생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참 찬란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제가 사역 감당하는 거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할 만큼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바울이 힘들었어요.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바울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너무 괴롭혔어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성도들 괴롭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성도들도 목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막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그 재물을 먹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막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리고 성찬식에서 우리는 성찬식을 똑같이 나눠서 먹지만 이때 당시에는 큰 빵을 하나씩 돌렸거든요. 먼저 온 사람이 빵을 이만큼 떼서 먹은 거예요. 뒤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도 성찬을 받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 왜 그렇게 많이 먹었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 아니면 상상 속에서 부활했다 이것 때문에 막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설교자에게 그것을 읽게 만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흥분한 상태에서 편지 하나를 더 씁니다. 그건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그 편지는.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내가 너무 흥분해서 편지를 써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과를 합니다. 내가 너무 세게 말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사과를 해요. 근데 좀 세게 말해야 사람들이 좀 듣나 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참 바울이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도 아직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바울 편지는 너무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이 시원치 않아. 설교를 잘 못해. 그리고 그의 몸이 너무 약해. 막 설교하다가 픽픽 쓰러지고 간질이 오기도 하고 뭐 물론 간질인지 뭔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간질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설교하다가 막 쓰러져서 거품을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뭐 저래? 아니 병 고치는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병들어서 저렇게 살아? 게다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선교하러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배가 파선을 해요. 우리가 저기 가서 선교하자 해서 배 타고 가는데 배가 막 깔아앉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 세 번. 이 정도 되면 확실하다. 사도 아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가 배 타고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배가 세 번이나 파선을 하냐.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라고 이렇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속이 썩는 겁니다. 아니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못 믿겠느냐? 라고 이렇게 바울이 참 마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위로를 말합니다. 우리 다시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고 말하세요. 저 오늘 말똥말똥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지 않죠. 위로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4번. 4번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3절부터 7절까지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10번.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31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10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 총 25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이 5절의 이 말씀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그만큼 위로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위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위로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윤복희 씨는 이렇게 할 때 마지막에 누굽니까? 여러분이지만 원래 그 가사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윤복희 권사님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 노래를 썼다 그러죠. 한 번 했었대요. 막 쭉 쓰니까 그 가사가 딱 나왔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근데 대중가요로 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나중에 나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세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4절 다시 보시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냐?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떻게 위로하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성탄 때 2번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실한 이들을 만족시키는 성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상실한 우리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묵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한번 헤아려 보잖아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묵상하잖아요. 그 모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성자를 통해서 위로하세요. 그럼 성령은 어디 있죠? 오늘 본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은 어디 있죠? 성령은 잘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해요. 위로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말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말이 좀 들어본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감 있게 말해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보혜사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아까 위로가 무슨 단어라 그랬죠?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클레토스가 뭐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게 없어서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누구는 보혜사 그러니까 절 이름 같다 뭐 그러더라고요. 보혜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서 돕는 위로자, 옆에서 돕는 변호사, 옆에서 돕는 조언자, 이런 사람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당시 성경시대 때는 보혜사는 주로 변호사를 가리켰어요. 변호사. 옆에서 내 말하는 걸 돕는, 조언해주는 이런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했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럴 때 저럴 때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신다고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을 보고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위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도 보면, 고린도후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축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축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의 축복,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이 고린도후서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4절 말미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위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위로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지만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교우와 옆에 있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묶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가족은 서로를 위로하라고 맺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서로 위로해 줍시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았어. 환희야, 엄마한테 해주라고. 엄마 올 한 해 수고 너무 많았어요.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해요. 여기서 부끄러우니까. 우리 남편분에게, 아내분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연습하세요. 당신 때문에 올해 행복했어. 따라 하시라고요. 다 같이. 시작. 당신 때문에 올해 행복했어. 말이라도,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말이라도 위로해 주라고요. 여러분, 위로는 진실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싶은 내 마음. 당신 때문에 올 한 해도 잘 이겨낼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제가 올해 THM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에이플 막 이럽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탁 자랑하면서 내가 받은 성적이야 라고 지난주에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막 카톡으로 너무 멋져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내조 덕분이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사실 지금 없어서 하는, 그냥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당신의 내조 덕분이지. 저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거 잘. 노력해야 돼요. 그 이혼 숙녀 캠프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일반 은총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됩니다. 위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님으로, 자식으로 여러분들을 맺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의 성도로서 맺어주신 겁니다. 코이노니아 시간 때 여러분, 오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설명하라 이런 거는 다 넘어가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
아까 제가 읽었었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스카라 타프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바울의 표현을 일종의 영적 등식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면 이제 고난 같다 등식 이퀄,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위로도 넘친다. 고난을 받은 만큼 위로도 받는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신비한 등식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평안한데 위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거치고 난 뒤에 위로받는 거죠. 어려움을 거치고 난 뒤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고난을 전제한 개념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는 웰빙 시대죠. 말 그대로 그냥 행복, 기쁨, 내 즐거움, 그것이 오늘날 가장 우상화된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힘든 것,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기독교는 다릅니까? 기독교는 그러면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반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목표도 기쁨과 행복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행복은요, 과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로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뭔가를 얻음으로써, 뭔가를 성취해냄으로써.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약속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약속하는 기쁨은요, 어떤 것이냐? 고난을 통과하여 얻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 아이들이 사탕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걸 먹으면 기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져요. 이가 썩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탕, 과자, 젤리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절제를 하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애들 막 그거 안 먹으면 막 울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걸 절제하잖아요. 그리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계속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건강한 몸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얻는 기쁨이 질적으로 좋은 기쁨입니까? 두 번째 얻는 기쁨이 질적으로 좋은 기쁨입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합니다. 절제하고 힘들지만 운동해서 내 건강한 몸을 얻는 것이 훨씬 질적으로 좋은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적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뻐해라, 그냥 즐거워해라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얻는 위로, 고난을 통과하여 얻는 기쁨, 또 고난을 통과하여 얻는 행복,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 믿고 예수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받습니다. 미움받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이 말은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얻는 기쁨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얻는 행복은 어떤 것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잘 못 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난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적 고난을 회피하기 때문이에요. 짐을 지려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아요.
그저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행복해지고 싶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싶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독교적 위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등식이다 그랬습니다. 등식.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위로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고난을 안 받잖아요. 위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즉 환난 당하는 것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들리보라는 말이에요. 이건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오죠. 이게 들리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몇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죠. 정신적인 들리보가 이 사도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6절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파데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 육체적인 고통. 배가 파선하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할 때 받게 되는 고통. 이것이 파데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당했어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고통을 당한 겁니다. 모든 고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3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앞에 수식어가 더 붙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일까요? 등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고통을 당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등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예언하는 목사가 아닌데 이거는 찰떡 같은 예언입니다. 2025년 여러분 어떻게 되냐?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2025년 여러분들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적으로도 그렇고 인생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인생적으로도 힘듭니다. 여러분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웃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말해요. 우리가요 좁은 길을 걷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꽃길입니까?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막 고난 나게 찾아오면 어떡해, 나 어떻게든 이거 피할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면 고난을 겁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고요. 그거 그때마다 피하실 겁니까? 그때마다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뭐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힘들긴 힘들었는데 뭐 때문에 힘들었지? 왜요? 우리가 다 이겨내고 왔거든요. 다 하나님 은혜로 극복하고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고난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을 선택하라 라는 것. 물론 우리가 고난 나에게 와라 이렇게 기도하진 않습니다. 고난이여 나에게 한번 와보시지, 우리 그렇게 담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욱 성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셨죠? 아멘 하신 분들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괜히 아멘 했네 이러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생활원리로 잡고 있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려면요, 우리는요 나의 것을 많이 빼앗깁니다. 고린도 후서 말미에 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헌금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헌금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해야 되는데 헌금의 짐을 지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11조를 생각해 보십시다.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짐을 지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의 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좀 고민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수요 예배 좀 나오셔야 돼요.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엄청 피곤합니다. 집에 가는 것도 피곤한데 교회 들렸다가 가야 되는 거 더 피곤한 겁니다. 그만큼 쉬지 못해서 고통이 찾아오죠. 여러분들이 내년에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되는데 매일마다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매일매일 성경을 이만큼 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또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언니 요즘 교회에 좀 미친 것 같아. 우리 엄마 광신자가 된 것 같아. 이런 핀잔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 11조를 드리잖아요. 불편합니다. 불편하긴 한데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요, 불행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채워주시네? 하나님이 또 다른 기쁨을 나에게 주시네? 라고 하는 위로를 얻습니다. 또 여러분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피곤합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고 나를 여기 인도해 주셨네? 라고 하는 여러분 체험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도. 저도 대학생 때 수요 예배 잘 안 갔거든요. 근데 한 번씩 가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렇게 나를 참석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기를 잘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잖아요. 귀찮습니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 보이지 않던 성경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읽혀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죠.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때문에 힘이 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교회를 적당히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교회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섬기면 교회 때문에 힘이 드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교회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세상에 빠져서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위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위로를 받아요. 세상에. 돈 많이 벌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친구랑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요. 여행 다니고 이런 저런 거 하면 위로가 됩니다. 나름.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위로입니다. 세상적인 위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매이죠. 세상 때문에 또 돈을 씁니다.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게 돼요. 우리의 이 공간, 이 정신의 공간은 제한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음을 쓰면 그것 때문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신경을 쓰면 그것 때문에 돈을 쓰고 그것 때문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위로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의 모든 생활이 냉랭해집니다. 왜요? 교회적인 위로를 받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받지 못하거든요. 기독교적인 위로를 받지 못하거든요.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언제나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오직 은혜의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 삶에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언제든지 입었다가 벗어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근데 고난인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참 신기합니다. 교회에서 지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짐을 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편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 짐은 좀 부담스러워, 난 이 짐을 좀 지기는 나는 좀 싫어 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짐을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짓눌려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적당히 서로의 짐을 지는 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2025년, 그래서 우리는 짐을 나눠줘야 돼요.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뭐 대단한 고난은 아니죠. 사소한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이, 이 교회가 소중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위로를 주실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십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꼬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병 주시고 약 주신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병 주셨다가 약 주셨다가 이러신다 라는 꼬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하나님 병 주시고 약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야기 속에 어떤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 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참 힘들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내년에 감당해야 될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고난을 참여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짐을 지면 다른 누군가가 행복해집니다. 다른 누군가가 더욱 유익을 얻습니다. 짐을 나누어 줌으로써, 주를 위하여 기꺼이 짐을 짐으로써, 고난을 기꺼이 감내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